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참 지적으로 호기심도 많고 신앙심 깊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주변에서 겪어보셨을 텐데요. 대체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들의 믿음이 식어버려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진짜 이유가 따로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다룰 이 문헌은요, 이 현상의 이면을 아주 기발하고 놀라운 시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통계부터 한번 볼까요? 퓨 리서치 센터와 BBC가 조사한 데이터인데 이거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충격적입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미국 성인 중에 육신의 물리적인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딱 절반에 불과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전통을 엄청나게 중시하는 영국 성공회 교인들 중에서는요, 겨우 31%만이 시신의 물리적인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심각한 신앙의 붕괴 아닐까요? 그런데요, 오늘 살펴볼 문헌은 이걸 불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찾으려는 아주 정직한 지적 갈망이라고 딱 꼬집어 말하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주범 두 가지를 지목하는데요. 바로 지적인 의심과 매일같이 강요되는 죄책감입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교회 밖으로의 거대한 엑소더스 현상입니다. 두 번째 파트, 회개의 번역, 무려 1500년 동안 이어진 깊은 오류에 대해 살펴보죠. 방금 말씀드린 그 죄책감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탐정처럼 1500년 전으로 한번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어들의 뜻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하는 건데요. 원래 성경에 쓰인 고대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아시죠?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마음과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훅 옮겨지는 아주 아름다운 깨달음과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4세기 라틴어판 번으로 번역되면서 후회와 고행이라는 굉장히 좁고 무거운 의미로 변질되어 버렸고요. 이게 또 한국어로 넘어오면서 회개, 그러니까 무조건 뉘우치고 고치라는 뜻으로 한 번 더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문헌은 이 지점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요. 원래는 영적인 자유와 사랑을 향한 초대였는데 어쩌다 보니 매일 아침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해야 하는 억압적인 죄책감으로 1500년 동안이나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세 번째 파트, 두 활의 미스터리, 4대 복음서의 엇갈린 증언들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몬 또 다른 장벽, 지적인 의심에 대해 파헤쳐볼 차례입니다. 우리 한번 4대 복음서를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4명의 목격자 진술서라고 상상해 볼까요? 만약 요즘 경찰이 이 진술서들을 딱 받았다면 아마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기독교 최고의 핵심 사건인 빈 무덤에 대해서 목격자들의 말이 너무나도 엇갈리거든요. 무덤에 제일 처음 간 여자가 대체 몇 명이었는지, 무덤을 지키던 천사는 1명이었는지 2명이었는지,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 4개의 복음서가 전부 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헌은 이런 불일치를 억지로 숨기거나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투명하고 정직하게 딱 드러내서 보여주죠. 이런 불일치들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놀라운 건 쓰인 지 제일 오래됐다는 마가복음의 결말입니다. 학계에서도 다들 동의하는 사실인데요. 마가복음 원본에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짠 하고 부활해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빈 무덤 앞에서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도망치고 두려워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못했다. 이렇게 엄청난 당혹감 속에서 문장이 갑자기 툭 끊기듯 끝나버려요. 무슨 승리의 팡파르가 울리는 게 아니라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 그저 거룩한 침묵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의 증언을 보면요. 와, 이건 한술 더 띕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제자 11명에게 나타나시는 그야말로 결정적이고 하이라이트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더러는 의심하더라 라는 구절을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남겨놨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 위에서 그것도 눈앞에서 직접 마주하고 경배하는 바로 그 벅찬 순간에도 누군가는 속으로 진짠가? 하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숨기고 싶었을 법한 이 치명적인 디테일이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묘사의 모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부활하신 몸이 진짜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앞뒤가 안 맞는 증언을 던져줍니다. 누가는 분명히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면서 만질 수 있는 생물학적인 몸을 콕 집어 강조해놓고는 막상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허공으로 휙 사라지셨다고 기록해요. 요한복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꽉 잠겨있는 문을 무슨 유령처럼 스르륵 통과해서 들어오셔놓고는 도마한테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완벽하게 만져지는 물질적인 몸과 시공간을 무시해버리는 비물질적인 몸이 동시에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묘한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번째 파트, 알아보지 못함의 패턴. 모든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한계입니다. 이렇게 제각각이고 모순투서리인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진술들 속에서 문헌은 마치 숨겨진 암호를 풀어내듯이 사대복음서 전체를 꿰뚫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과 제일 가깝게 지냈던 최측근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냥 동산지기 아저씨인 줄 알았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심지어 몇 시간 동안이나 같이 길을 걷고 대화를 나눴는데도 누군지 몰랐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의 제자들 역시 처음엔 주님이신 줄 아예 눈치채지 못했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분을 다시 알아볼 수 있었던 걸까요? 가만 보면 얼굴 생김새나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아주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시거나 식탁에 앉아 함께 떡을 떼어 나누시는 것 같은 친밀하고 관계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그제야 눈을 뜬 거죠. 여기서 진짜 의미심장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자들이 마침내 인식의 눈을 뜨고 아, 주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본 바로 그 순간 눈앞에 있던 물리적인 형태는 종족 시야에서 곧바로 싹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파트, 편재적 부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혁신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흩어진 퍼즐 조각들. 이 고대의 미스터리들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문헌이 에덴 신학이라는 틀을 빌려 내놓은 모든 수수께끼의 해답은요. 사실 1세기 초기 기독교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기록 안에 이미 아주 명확하게 선언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딱 못 박았거든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건 숨을 거둔 생물학적 육체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령한 몸으로 훌쩍 도약하는 일종의 거대한 영적 진화라는 걸 일찌감치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바로 이 문헌에서 제안하는 편재 부활이라는 놀라운 개념입니다. 부활은 옛날 고대 중동 땅의 어느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딱 고정되어 일어난 일회성 물리적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우주의 모든 공간과 시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된 차원적 전환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패러다임을 딱 바꿔서 생각해보면요. 지금까지 엉켜있던 퍼즐들이 소름 돋게 쫙 맞춰집니다. 복음서의 그 혼란스러웠던 증언들, 닫힌 문을 쓱 통과하던 모순들, 제일 친한 사람들도 얼굴을 단번에 못 알아봤던 이유까지 싹 다 설명이 돼요. 다차원 우주의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좁디 좁은 언어랑 시각으로 억지로 담아내려다 보니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던 한계였던 거죠. 이 편재 부활의 패러다임이 진짜 위대하고 놀라운 이유는요. 단순히 옛날 성경 구절들의 꼬인 매듭을 머리로만 매끄럽게 풀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2000년 전에 그 먼지 쌓인 고대 텍스트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이 아주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현실 속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눈부시게 연결해 줍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서울의 비좁은 방에서 뉴욕의 빽빽한 빌딩 숲에서 저 멀리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동시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기도가 절대자에게 맞닿아 있다고 굳게 확신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활하신 분이 3차원의 물리적인 몸뚱이를 입고 이 특정 행성 어딘가에만 딱 갇혀 계신다면 이 어마어마한 동시다발적 소통이 애초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시공간을 초월한 편재적 임재를 이미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하고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부활이 그저 내 지적인 의심을 꾹꾹 눌러가며 억지로 믿어야 하는 2000년 전의 당혹스러운 생물학적 퍼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를 통해 매일 접속하고 찌릿하게 경험하고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눈부신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이 관점의 변화가 주는 해방감이 오늘 여러분의 그 지적 갈증과 낡은 영적 패러다임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놓을 수 있을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흥미로운 문헌의 핵심을 아주 생생하게 짚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